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과 구원의 빛을 언제나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 안에서 더 강건하고 굳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때로 힘들고 외롭고 삶의 고통 속에 시달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와 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사모하며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2장입니다. 212장. 함께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에 대해서는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6개의 절로 권면한 베드로가, 남편에 대해서는 오늘 읽었던 7절 한 절 말씀으로 짧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정을 견고히 세우는 데에는 남편의 역할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내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사도 베드로는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아내에 대해서도 권면했고 이제 남편에 대해서도 권면한다는 것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그렇고 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그렇고 남성과 여성은 서로 동등하게 각자의 역할과 공동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려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남편들아 라고 대상을 특정해 말씀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남편들뿐만 아니라 아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앞부분에서도 몇 차례 계속 말씀을 드렸지요. 베드로 당시의 사회는 남성들이 주도권을 가진 사회였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남편이 주도권을 지녔든 아내가 주도권을 지녔든 더 많은 무게를 짊어진 쪽에서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먼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이 있지요. 이때의 지식은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에 대해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에 대해 아는 지식도 포함되는 거죠.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는 이 말씀처럼 부부는 또 가족은 함께 동거하는 사이입니다. 함께 산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살면서도 많은 경우 서로에 대해 의외로 모르는 게 참 많은 게 오늘의 부부와 또 가족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성도님들 중에 각자의 배우자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다못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취향의 옷을 좋아하고, 무엇보다 어떨 때 가장 행복해 하고 있는지 바르게 알고 계십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동거하면서도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게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인데도 또 내가 내 부모에게서 나왔으면서도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부모가 자녀의 현실과 형편에 그리고 그 마음을 모를 때가 많고 자녀 역시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삶을 모를 때가 많은 거죠. 좀 더 확장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이 공동체도 같은 교회 안에서 늘 얼굴을 대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친교하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 분열하고 다투게 되고 갈라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알아가야 하겠지만 같은 부부로서 그리고 부모,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로를 좀 더 알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본문을 또 살펴보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내만 더 연약할까요? 이 시대에는 아내보다 훨씬 연약한 남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누군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어야 하는 거지요.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면 주도권을 가지지 않은 상대방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더 돌보고 섬기려는 의지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즉, 부부관계는 두 사람 중에 어느 하나가 더 잘나는 것,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함께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동등한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면서 아내를 무시하거나 깔보는 것,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보다 더 잘 나간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누워서 침 뱉기 같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려 하고 있는 거죠. 부족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함부로 나의 배우자를 우습게 여기고 수준 낮은 존재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할수록, 부족해 보일수록, 수준이 낮아 보일수록 오히려 더 돌봐야 되고 더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 귀히 여기면서 함께 동등하게 나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야 할까요? 7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 중에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수많은 말로 중얼거리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과 전혀 통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기도가 안 나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아무리 말로 기도해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더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땅에서 함께 있는 사람을 서로 무시하고 서로 비난하면서 서로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즉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에 따르면 땅에서 매여 있는데 하늘에서 어찌 열려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관계가 얽혀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얽혀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위해서는 이 땅에서의 다른 사람들, 특히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서부터 가족관계, 그리고 같은 교우와 성도들의 관계가 막힌 관계가 아니라 열려 있는 관계, 통하는 관계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가 막히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한 소감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쉽지 않구나 하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군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대견할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또 부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어제 그제 아내들에게 주셨던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서로에게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고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 말씀 중에 피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이 과연 말씀 속에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말씀들 앞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말씀에 한 걸음이라도 더 제대로 나아가기를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지막 최종 삶의 초소는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내들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 후에 이제 오늘의 말씀에서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지금의 이 시대는 남편과 아내의 구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아내에게 주신 말씀도 남편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남편에게 주신 말씀도 아내들도 받아들여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가족관계를 비롯하여 여러 인간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특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열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얽혀진 모든 관계들이 이처럼 서로가 함께 소통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지속될 수 있어야 하나님과의 기도도 통하고 이처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지배의 대상도 아니고 상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먼저 섬기고 먼저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져가는 우리의 부부관계 또 가족들 간의 관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같은 한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함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삶의 형식도 다르겠지만 다른 것에 우리가 집착하기보다도 한 아버지 밑에 있다는 사실에 더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더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전히 분단된 상태에서 남북의 대립도 심각하지만 같은 민족 안에서도 이렇게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에 따라 극한 대립을 날마다 보여주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있어도 그 사안 자체를 다 정치적인 논쟁으로 삼아가면서 그래서 그것을 슬기롭게 수습해 가기보다는 서로 대립하고 다투는 모습을 늘 지겹도록 봐야 하는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 한쪽이 이긴다고 한들 다른 한쪽은 결국 패배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립을 통해서는 이 땅에 평화가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다른 것보다도 그래도 서로 통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을 서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좀 더 서로 뜻을 하나로 합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하나됨의 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평화로운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 평화의 바탕에 모든 경제도 정치도 또 모든 사회 분야도 더 건강하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이 민족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선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